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약간 대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참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냈고요. 그 꿈의 해석 역시 다니엘이 해결해 줬고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나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변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남유다를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 창고에 두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신을 조롱하는 의미라고 제가 1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힘없는 능력 없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조롱했던 그가 2장에 들어서면서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이게 2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하게 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앞에 절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풀무불을 던졌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퐁당퐁당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볼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4장에서 나타날 모습은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만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전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2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번민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2장에서의 꿈과 4장에서의 꿈이 조금 다른 것은 뭐냐? 2장에서는 꿈 내용조차 기억 안 났는데 4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꿈을 꿨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하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또 꿈을 꿨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맞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찾아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 꿈을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민과 번뇌와 갈등이었으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방법 그대로를 똑같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행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결해 주셨어요. 또 꿈을 꿨어요. 그럼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먼저 못 찾을까요? 지금 생각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일이 생기면 우리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 나는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가? 나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가? 이 부분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매번 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지, 근데 다음에 걸려 넘어지고 보면 또 비슷한 문제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 우리도 말씀의 은혜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받죠. 하지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 은혜 받은 순간에는 달라진 줄 알았는데, 은혜 받은 순간에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원래의 모습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냐라는 것.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겼었는데, 다니엘서를 가만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오늘은 이 왕의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제가 1장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인지 다 말씀을 드렸죠.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고 드사살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란 그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버리게 하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진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또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3장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름에 있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라 그 지은 이름의 의미까지 설명하면서 다니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세계관이 그 안에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놀라운 경험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감정이 동요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look at과 look through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look at은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박 권사님이 계시네? 아, 김홍경 권사님이 계시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look through는 뭔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냥 보는 것과 통해서 보는 것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안경이 우리 눈에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해야 그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역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체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look at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렇게 역사하셨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사건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말,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 3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으면 그 전까지는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죠.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인데,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인데, 그럼 바꿔야죠. 노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서도 뒤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저희 집이 이제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처음 신앙생활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고, 이제 제가 3대째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3대째는 뭐 거저먹는 신앙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기도로 뿌려놓고 심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3대째 신앙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심고,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걸로 뭔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와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들은 풍월은 있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꽤 있어요. 가끔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고 역사하심도 체험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공통점은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뭡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양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을 대표하는 성경이 말하는 동물은 양이죠. 양. 양의 특징은 여기서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내가 온순하게 제 자리를 지키는 성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런 성품이 있었지만,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인격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인격이 미숙해서 무언가가 좀 부족해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 양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결정적인 차이, 다 양이지만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고생의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간다인 거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다닐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건강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마다의 그런 골짜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으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구현인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 세 친구의 삶이 끝없이 위험한 길, 어려운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누가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안위하시니까, 그들을 지키시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늘 형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의 삶이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자꾸만 이제 너 다니엘 그만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살아. 느부갓네살처럼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혹하고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 것, 또 세상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또한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이에요. 야, 이름 바꿀 수밖에 없죠. 야, 너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풀무불에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찍소리도 못해요. 아무런 소리도 못해요. 저항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가만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끌고 갑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보이는 위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요. 칼자루를 쥐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끌어가는 것은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에게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주며 살아갔던 것.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곳이, 그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간 거죠.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사도 바울은 배를 몬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어부였던 적이 없어요. 배를 모른 선원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 배 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 배 안에는 선장도 있었을 거예요. 배를 잘
몰 수 있게 돕는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배의 주인인 선주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유능한 일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예요, 죄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그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도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좀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하는 자 같이 되긴 싫고 항상 기뻐하고는 싶고 가난한 자처럼 되긴 싫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는 하고 싶고 아무것도 없기는 싫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이러한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죠.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저 그냥 다니엘 말고 느부갓네살처럼 살면 안 될까요? 이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울 것 없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서 그럴 때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는지 좀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힘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지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더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다니엘이 그 어떤 어려움 앞에도 그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셔서 이제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